오늘은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으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두 권의 책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권의 책을 썼다. 하나는 성경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자연의 책이다. 20세기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또 신학자인 존 스타트가 한 말이죠. 하나님이 두 가지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갖고 있는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우주와 자연 만물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말로 우리 이 성경의 말씀은 특별한 계시의 말씀, 특별 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 밖을 나가면 접하는 이 아름다운 자연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일반적인 계시, 어려운 말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자연에 베풀어 두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듣지 못했다라는 핑계를 우리는 댈 수 없다.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더라도 인간은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이 경이로운 이 광경을 보며 이것을 만드신 누군가가, 조물주가,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더듬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합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은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이 자연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에 이룹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피조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이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인간들은 그동안 훼손하고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더듬어 만나야 할 터인데, 과연 우리가 이 자연을 보존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연을 보호하자, 자연 보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가 감사히 받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것을 잘 보존하고 넘겨줄 의무와 책임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 다윗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작도 끝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하나님 찬양. 우리의 처음도 나중도 마지막도 모두 하나님을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시편 8편의 1편에서 9편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찬양으로 끝납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또 9절 말씀에도요,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독교 영상에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와 찬사를 하나 꼽으라면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아름다움.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흔히 우리 외모도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다 이런 말도 하지만 아름답다라는 이 말에 우리는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심성을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었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이 아름답다라는 거. 원래는 이 뷰티풀이라는 말이 뷰티와 풀, 뷰티가 가득하다. 이게 뷰티풀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뷰티풀하다라고 얘기할 때, 무언가를 뷰티풀하다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때, 이거는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이 고백은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와 함께하는 영광이요 기쁨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름답지요? 보기 외모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네. 나 스스로 아름답다라고 여러분 비웃을 것이 아니라 나는 아름다운 존재.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맨손 체조하고 양치질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때 또 하나님의 나를 만드신 또 이 아름다운 자연을 아름답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때 내 삶의 시작도 마침도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할렐루야. 나 스스로가 나 자체가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우주 자연 만물이 그냥 우리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예뻐서가 아니라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광활한 대자연을 볼 때 자연 자체의 아름다움 이것이 아니라 이 자연을 창조하신 완전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 여러분 많은 축복이 있지만 가장 큰 축복은 이 캐나다에 있는 대자연, 아름다운 자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축복이 캐나다에 있다라는 거예요. 캐나다를 두루 다녀보신 분들은 뭐 여기저기 아름다운 곳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 다 보지 못한 곳이 있어요. 토론토, 온타리오에 오래 사셔도, 캐나다에 수십 년간 사셔도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캐나다에는 곳곳에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 그 중에서도 한 군데를 꼽으라면 로키를 꼽을 수밖에 없겠죠. 로키 산맥. 로키 산맥에 여러분 가보셨을 텐데요. 로키 산맥에 가보면 밴프라는 도시가 있죠. 그리고 이 밴프에 가면 아주 유명한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밴프 스프링스 호텔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페어마운트 밴프 스프링이라고 부르는 호텔입니다. 호텔이 보이나요? 1880년에 지어진 이 밴프 호텔, 지금도 이 호텔을 능가하는 호텔이 없다라고 해요. 제가 이 호텔을 들어가서 서치를 해보니까 6월달, 7월달 1박 하는데 1,700불, 1,800불, 막 2,000불에 가깝습니다. 14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방이 250개이고 투숙객이 1년에 2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3개월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묵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붐비다고요.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 싸게 11월 달에는 한 1,000불이 더 싸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신혼여행으로도 많이 오는데 결혼에 맞춰서 방을 잡을 게 아니라 방에 따라서 결혼식을 잡아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유명한 호텔이죠.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이 윌리엄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호텔을 짓게 된 동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가 밴프에 와서 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가 탄식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아름다운 경치를 수출해야 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경치를 수출할 수 있겠습니까? 수출할 수 없으니까 만약 힘들다면 사람들을 이곳으로 수입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 불러오기 위해서 이 멋있는 호텔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 밴프만 그렇습니까? 우리 이 토론토에 가까이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는 어떻습니까? 밴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바로 여기 아니겠어요? 몇 년 전에 밴쿠버에서 30년간 살았던 원주민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한번 모시고 나야가라 구경을 이렇게 시켜드렸더니 그 나야가라 폭포를 보시고 그 앞에서 막 춤을 추시는 광경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대자연의 아름다운 명소, 그러나 이 캐나다에는 이 명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에 일상의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요. 소소한 우리 일상의 주변에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정확하게 3시만 되면 새들이 요즘에는 울기 시작을 합니다. 산책을 나가면 도심 한가운데 다람쥐는 늘 발이 채이고요. 너구리, 스컹크, 토끼, 코요테, 동물원인지 여기가 도시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토론토 도시에도 그렇다라는 사실. 동쪽의 헬리팩스에서 밴쿠버 빅토리아 섬까지 캐나다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보물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대자연의 캐나다에 살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는 잊고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자연으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자꾸 자연으로 나가려고 하는, 여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놀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주변과 이 캐나다 전역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아름다운 자연의 광활한 곳에서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인간은 스스로 작아지고 겸손해지고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도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저 이 자연이 자연이구나라고 생각에 머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에 있는 곳곳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별과 달과 광활한 아름다운 우주 자연 만물을 보고 크신 하나님 앞에 작아진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세상은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세상은 우리 친구들에게 주입합니다. 너 자신을 찾으려면 네 스스로 자꾸 들여다보고 탐구하고 생각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발견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해.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주 자연을 통하여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보게 된다면 네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먼지와 같은 존재인지,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예배를 강조하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인간은 스스로 낮아지는 자리에, 겸비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낮은 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 바뀌지 아니하는 만변의 법칙이 있지요. 물과 하나님의 은혜는 더 낮고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고 겸손하고 겸비하여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광선은 우리를 향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겸손해집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겸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겸손해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결단해도 되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을 높이면 인간은 낮아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스스로 겸비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시편 8편을 통해 다윗이 겸손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지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우주 만물을, 그렇게도 작고 작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대리자요 청지기로 불러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우주 자연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히브리 말이 마샬이라는 히브리 말, 마샬. 이것은 통치하고 억누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스리고 권한을 가진다라는 의미예요. 지지난주에 위투게더 자선 골프대회에 나가서 운동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운동하는 사람들 중간중간에 누가 차를 타고 돌아다니냐면 마샬이 돌아다닙니다. 마샬이 돌아다니면서 원활한 경기 운행을 위해서 감독과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골프채를 가지고 운동을 하고 직접 뛰는 선수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경기의 흐름을 잘 운행하도록 도와주는 마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샬의 이 권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내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연의 순환대로, 원래 하나님의 법칙대로 잘 흘러가도록 우리가 그것을 잘 통제하는, 매니지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르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고 이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잘 보존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 3억 한복판에 아주 작은 샘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아주 커다란 대추 야자나무가 몇 그루가 무성한 잎으로 그 샘을 감싸고 있었어요. 아주 영악한 한 사람이 이 사막에서 이 샘물을 퍼다가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주인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주인으로 여기고 아주 비싼 값으로 물을 팔기 시작한 것이. 장사가 잘 됐습니다. 아무 노력도 없이 힘들이지 않아도 그냥 샘물을 갖다가 목마른 사람에게 팔고 많은 돈을 모으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샘가에 앉아 있는데 이 샘물 밑에 보니까 야자나무의 뿌리가 이렇게 뻗어나와 있는 것이. 이 악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돈을 받고 팔고 있는데 이 야자나무는 돈도 내지 않고 내 물을 야금야금 빨아먹고 있네. 잘라버려야 되겠다 하고 이 야자수나무를 모조리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샘물이 점점 줄어들더니 말라서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야자나무가 가지고 있었던 무성한 잎과 그 자연을 보존해주는 그 능력이 다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막아주던 나무를 베어버렸으니 이 샘물이 마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연은 인간이 건들지만 아니하면 스스로 정화하고 순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존층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도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는 이때에 밖에 나갈 때 얼마나 선크림을 많이 바르고 얼굴도 바르고 팔도 바르고 다리도 바르고 귀에도 바르고 막 나가는지 몰라요. 이유가 있지요. 바로 자외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외선이 왜 인간에게 유해합니까? 오존층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존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공중으로 약 10km에서 50km 사이에 있는 층을 오존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존층이 구멍이 났습니다. 왜 구멍이 났을까요? 사람들이 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에어컨과 냉장고에 프레온 가스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공기 밖으로 증발되면서 이 오존층을 파괴한 것이. 이것을 언제 발견했습니까? 1980년대에 발견했습니다. 1985년에 구멍이 뻥 뚫렸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발표했습니다. 오존층이 뚫리면 그 사이로 태양 광선, 자외선이 그대로 지구로 들어와서 인간의 피부에 닿게 되면 피부암과 백내장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987년에 46개국의 나라의 모든 사람 정상들이 모여서 우리 앞으로 이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지 맙시다. 점진적으로 줄여나갑시다. 100여 개의 유해가스를 줄이기로 약속을 한 이른바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것을 체결했습니다. 몬트리올 프로토콜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그리고 최근에 너무나 기쁜 뉴스의 소식이 나왔어요. 오늘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1987년에 이 몬트리올 의정서를 체결하고 많은 나라들이 유해가스를 줄이기를 노력해서 지금은 이 오존층이 많이 메꿔졌어요. 2040년이 되면 1980년대로 회복이 된다라고 합니다. 2066년이 되면 뚫렸던 오존층이 다 완벽하게 회복이 된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어요. 자연 회복을 위한 우리의 작은 실천과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움이 될까도 싶지만 여러분, 이러한 자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작은 노력이 우리의 이 지구와 자연을 보호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릴 때도 가능하면 분리를 해서 버리고, 우리가 집을 나설 때도 안 쓰는 전기 등은 다 끄고 스위치는 빼고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이 작은 실천들. 근데 우리는 편리함과 귀찮은 것 때문에 이 문제를 얼마나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인간 마음대로 사용하고 누리려는 이 욕심에서 벗어나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마음껏 누리며 즐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의 8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예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백미, 그 시작도 끝도 하나님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라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할 때 인간은 비로소 겸비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본연의 모습,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갈 때 더 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자연 만물을 더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돌보고 아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인정하고 아름다움을 더 높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작은 일들 하나하나 시작해가며 새로운 한 주에도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